하지만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도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신론에 대해서, 특별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론은 단일 신론이나 삼신론이나 양태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일체가 아니고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삼신론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 양태만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전에 이 삼신론하고 양태론을 마치 삼위일체론으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를 보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이 양태론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하나로는 볼펜이지만 하나는 뭡니까? 볼펜을 이야기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삼신론이 되는 거죠. 개체가 세 개가 되니까. 그죠? 개체가 세 개가 되니까 볼펜을 예로 들면은 그게 삼신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볼펜으로 설명을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볼펜은 하나인데 그 볼펜 안에 볼펜 심이 있고 껍데기가 있고 볼펜 그 어떤 대가 있듯이 그 세 개가 합쳐져서 볼펜이 되듯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삼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가 세 개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을 가지고 설명할 때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회 나가면 사회인이고, 근데 한 사람이다. 그죠? 그걸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양태론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 여기에서는 저 사람, 이쪽에서 저 사람, 이렇게 다르게 양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종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제됐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세 인격이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세 분은 능력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이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게 또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삼위일체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기독교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너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왔던 거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어때? 삼신론으로 설명하면 어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른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이 전부 다가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이성으로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의 수준으로 신을 이해하고 신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신적인 존재라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위험 있게 다가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의 과학과 이성과 지성으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굳이 신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신의 이성이나 사람의 과학 기술이나 신의 능력이나 비슷한데 그러면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득되기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각을 열어주실 때에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대요리 문답 12번의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대요리 문답은 성경에 근거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의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그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이 표현이 옛 표현이라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쉬운 단어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도 한번 읽어서 쉽게 탁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제 대답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뜻, 경륜, 불변 이거거든요. 뜻, 경륜, 불변. 이게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중요한 기둥이에요. 경륜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작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함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대강하거나 뭐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뜻을 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앞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좁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오늘 그 답에도 나옵니다만 천사와 인간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피조물들에 대하여서 특히 천사와 인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말할 때에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정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먼저 그분의 뜻, 그 뜻이 뭐죠 있죠? 그 뜻에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따라서 그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본 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기 위해서 먼저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한데 되겠나? 세상이 막 이렇게 험악한데 되겠나?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고 뜻을 정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의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하여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은 나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에게 중심을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볼 때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예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신앙의 근거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고 작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극으로 간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그죠? 너무 극으로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열심과 헌신을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성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걸 하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거를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안 믿을까요? 왜 자꾸 사람의 열심으로 그런 것들이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과 같이 사람들의 어떤 이성으로, 지성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기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 모든 일이 다 뭔가가 나에 의해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나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제3의 어떤 것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업자득이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진다.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런 원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이해하도록 사람한테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도 거기에 부합되는 신앙의 모습과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힘 반, 사람의 헌신 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로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아, 그렇군, 맞네. 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하나님 어떤 사람 구원하시고 어느 사람 구원 안 하시고, 그거는 너무 이상해. 그죠?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 만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맞지,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 설명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들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의 결과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큰 사람인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예? 그런데 그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다루심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뜻이 깊다 이 말이에요. 너무 깊어서 자기도 하나님의 그 판단을 헤아리지를 못하겠다. 그렇지만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큰 대원칙, 거기에 이스라엘도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원칙,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막 하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할 자는 반드시 진노를 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구원 안 합니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따지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한다. 왜죠?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불공평하고 불의하다라고 따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정하셨을까요? 오늘 대의문답의 답에 보면은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했잖아요. 뭘 정했다는 말인가?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정해놓으셨냐면 진노의 그릇으로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로 정해놓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야 되는 대상한테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의를 막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망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안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더 잘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를 받아야 할 진노의 그릇 같은데 왜 진노를 안 하시고 저렇게 오래 참으시나 했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려고 멸하기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긍휼의 그릇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 안 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중에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누가 하나님한테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 2-3시간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또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하지 못한데도. 반면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알 수가 없다고 무조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을 멈춘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거든요. 자라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목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시키고
알게 하시는 부분들은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씨앗을 주시지만 그 씨앗이 자라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이 작정하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33편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이른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해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사람의 어떤 운명론이나 책임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며 그 작정하심은 정의와 공평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해하실 때에도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의 기반 위에서 나의 구원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닿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있으며 또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들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